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의 전지와 바다 아노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앉아 읽고 우리 성 반드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밤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곧이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보이는데 내가 동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주종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오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아이 이를 때에 내가 너희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달려온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저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허락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게 하심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상반기 동안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출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한 분만이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전도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에 마음을 같이하며 중보합니다. 전도사님과 교사와 역할을 맡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가슴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셔서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보인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시
찬양으로 예배를 열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뜨겁게 이끌으시는 우리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두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를 얻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라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후사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그의 나이 100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 부부는 너무나 늙어서 이전에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들 부부가 늙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사라가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들 부부가 늙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자녀를 통해 얻을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부부가 후사를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로 판명된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사를 낳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에 후사를 낳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헛된 소망이 기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헛된 소망이 기쁨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세상의 헛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가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볼 때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가진 뉴턴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광대한 바닷가에서 한 개의 예쁜 조개 껍질을 찾아들고 기뻐하는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는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 오벨의 열악군의 손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꽉 막혔던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의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사라는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즐거움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사라의 말 속에 진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후사에 대한 소망을 단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부터 후사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망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일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사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명된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를 낳게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헛된 소망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누리는 임마누엘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헛된 소망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감옥에서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에게 복을 전할 때였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총독 베스도의 반응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으로 치부되기 일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에 기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웃음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늙은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별것 아니고 믿음이 시시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에는 내 지와 능력이 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헛된 소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길을 떠났을 때 함께한 조카 롯은 아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헛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조카 롯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불온한 제사로 인해 조카 롯과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떠나는 발걸음 뒤로 날아오르는 흙먼지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급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줄 만큼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는 말씀은 떠나는 조카의 발걸음 뒤로 자욱하게 일어나는 흙먼지를 보며 아브라함이 느끼는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려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픔을 위로해주던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헛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이며
큰 상급이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볼멘 소리를 합니다. 후사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속절없이 늙어가는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사를 낳을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양자를 들여 상속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시 후사가 없는 노인들이 양자를 상속자로 삼아 집안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아무런 보호나 상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진한 서글픔이 묻어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후사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잡혀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본능을 느낄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을 통해 누려주심으로 다시금 후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고개를 찌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낼 것 같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반짝이는 운하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밤하늘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옛날 밤하늘은 얼마나 더 큰 장관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큰 소망을 불어 넣어줬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낙심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금 후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거듭된 후세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뜻을 지레 짐작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믿음을 강화시키기보다 내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요정 하가를 통해 후사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여종을 통해 후사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성을 바탕으로 상식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을 다하고 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독불자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이도 기도 없이도 잘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살펴보면 가족 중에 그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할머니 권사님들을 보면
자녀들이, 후손들이 모두 다 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폭삭 늙어버린 볼품없는 할머니들이지만 소망의 믿음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하면 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타박받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적인 노력들이 실패를 거듭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울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힘든 훈련입니다. 요정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사라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요정 하갈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정 하갈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후사를 잇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후사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요정 하갈은 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풍습을 따라 요정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던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은 도리어 사라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라의 모습은 불신이 초래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조카를 의지하는 것도, 양자를 드리는 것도, 요정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면을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사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면 후사를 얻기 위한 이들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가 다하고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들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유비가 한 말입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패하여 은과고 있던 시절에 오랫동안 말을 타지 못하여 넓적다리에 살이 찌는 것을 보고 한탄한 말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을 보냄을 탄식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속절없이 나이가 들어 늙은이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낙심을 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이전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또 창세기 16장 이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리고 창세기 18장 13절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는 말들은 이들이 느끼는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쁨과 소망이 없는 나날을 살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속절없이 세월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람도 이렇게 밥 먹듯이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데 언제 믿음이 자라고 언제 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가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느낄 낙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후에 세상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까지 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기대와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떠날 때 낙심한 아브라함을 위로함으로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또 자식을 주지 않아 양자를 들여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원망하는 아브라함을 격려함으로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색의 생리가 끊어져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우쳐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몰아볼 때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삶이라 여겼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은 쉽게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에서만큼은 세상의 이치를 망각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지일관 나이 많아 늙어서 후사를 낳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우리가 불신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낙심하는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믿음이 열악해질 때마다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후세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도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하므로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분입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부어주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약속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절망뿐인 인생을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년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낙심과 절망뿐인 인생 속에서 소망으로 충만하여 살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소명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하루의 생을 함께 성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나에게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생명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구원 참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라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으로 또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12월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어목한 시기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또 사랑으로 살아간지를 실천적으로 보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에 넘치도록 일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 더욱더 필요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인품으로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온전하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기업과
또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 우리의 기업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생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예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식사로 성대 구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홍빈서 바라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한 우리 학부모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지구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보병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업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